골짜기라도 원수가 내 앞을 가릴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의 이름 위하여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주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하심과 인자로 나를 덮어주시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두려움 모두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원수가 내 앞을 가릴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의 이름 위하여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주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하심과 인자로 나를 덮어주시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주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하심과 인자로 나를 덮어주시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아직 많은 안녕하세요. 분들이 들어오진 않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강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장님,
네, 강사 소개하시고 시작할게요. 예, 우리 목사님 들어와 계신데요. 이미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도 없이 저희 3040에 이미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었고, 또 그리고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교회사 조교수로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신 저희 류규석 목사님께 저희 출애굽기 강의를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원래 저희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도 있으셨고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의 모세 시대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은 강의 듣고 저희 다음 주에 이 강의 가지고 또 나눔을 할 거니까요. 오늘 강의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길선 목사님. 예, 예.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예. 네, 시작해주세요, 목사님. 예, 예. 예, 제 얼굴이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참 이렇게 3040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기도해 주신다고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상당히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이제 3040 떠나온 지 좀 됐지만, 예,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성경 신학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출애굽기를 이제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쉽고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출애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제목 옆에 내가 모세 시대의 계시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3040분들 제가 항상 기억하기로는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연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하나의 관점, 렌즈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데서 좀 만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 3040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가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예, 화면을 안 켜주신 분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학생들도 되게 안 켜는데요. 3040은 잘 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선미 이사님 옆에 주제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주제 네. 말씀은 왜 갑자기 출애굽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냐? 믿는 자, 또 의를 이룬다, 율법의 마침이 되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트로를 보시면요, 본 강의에서는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저희가 한번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뭐 출애굽기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죠. 아마 출애굽기만 1년 내내 설교해도 다 못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뜻, 목적, 방향, 이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주제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그 출애굽기의 위치와 기능, 출애굽기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럼 그 위치에 있는 출애굽기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전체 하나의 그 거대한 프레임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 비평가들의 문제점이다. 두 번 적어놨습니다. 약간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요즘 같아서는 이 교회 내에도 사실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벌써 이 모세오경 전체, 창세기를 비롯하여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출애굽기 또한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관점이 좀 잘못되었고 우리 개혁주의 정통에서는 출애굽기를 어떤 식으로 지켜보아 왔는지 제가 또 이 역사신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 종교 사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시대의 계시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특강 제목이 모세 시대의 계시이죠.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 단편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 서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들, 우리 1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죠? 예, 40장까지 있나요? 예, 40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들을 1장부터 40장까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적용과 함께 더불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다. 우리 주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와 율법의 아침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이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출애굽기 나타나는지 적용을 중심으로 결론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우리 처음에는 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시작할 거예요. 조금 학문적이거나 어렵지 않도록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톤 다운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기록의 순서들을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무사공 독자 우리 또 시청하시는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한눈에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를 간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상무사공의 요청에 따라서 강의와 더불어서 이 배운 내용들을 토의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 유인물은 이미 제가 나눠드렸고요. 그 유인물은 다음 주에 우리 3040에서 같이 한번 삶과 함께 적용을 다루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 출애굽기의 위치와 기능입니다. 자, 1. 위치. 모세오경에서 두 번째 책, 경륜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한영숙 집사님,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요. 예, 모세요. 예,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죠. 예, 그런데 엄청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오늘날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오늘 강의는 100% 성공한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못해도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다? 예, 그러면 이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모세는요, BC 1530년경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아시나요? 네,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 또 좀 뛰어나신 우리 박수진 지사님, 네, 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40년 아닌가요? 40년? 아닌가 봐. 예, 40년, 가까웠어요. 아주 맞을 뻔했습니다. 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체류 기간이 총 215년 정도 됩니다.
215년도 되고 애굽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노예 생활, 강제 노역을 시킨 그 기간이 약 80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430년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아브라함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부르신 때로부터 출애굽한 그 기간까지 정확하게 430년이 돼요. 되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모세는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모세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박성미 사님 한번 모세의 뜻이 이름이 뭘까요? 예, 모르시면 모르셔도 된다고 모르신다고 말씀해도 됩니다.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던지는. 몰라. 죄송해요. 예. 네네. 건져내다? 아, 물에서 건져내다. 맞아요. 예. 누가 하는 말이죠. 원래 표면적인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 또는 이제 뭐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하튼 그런 물에서 건져낸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왕 애굽 왕이 다 죽이라고 명했는지, 그 위기를 피하여서 갈대 상자에 타고 그죠? 애굽 하수를 지나가다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건져내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구원해낼 그런 하나의 어떤 메시지 같은 그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빌립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제가 3040 있을 때도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웠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크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학문들을 거의 쉽게 말하면 다 섭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오늘날 여러분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보면 대서사시죠. 이런 글들은요, 사실 이 학문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반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예. 모세오경, 이 율법, 이 성경의 이 탁월성, 그러니까 모세의 학문성을 우리 빌립 지사는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역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겠죠. 빌립 지사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야, 이 정도는 보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빌립 지사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정말 모든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겠구나. 배운 거죠. 역시 우리가 모세를 보는 관점과 빌립 지사가 모세를 보는 관점에 어떤 지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존재한 이래의 최대의 작품, 그 어떤 걸작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가장 탁월한 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고 지금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경을 접한다? 인생 최대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성경책을 읽는 것과 알지 못한 채로 성경이 어렵다고 하면서 읽는 것과는 지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라고. 그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썼습니다. 그죠?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썼는데 창세기는 뭡니까? 태초의 기원이죠. 예,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모든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태초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시작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똑같을까요? 같은 모세가 썼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죠?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출애굽기는 좀 더 다른 역할과 무게,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을 해서 쓴 겁니까? 자, 아니죠. 창세기는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구전을 자신이 쓴 것이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경험했던 사건들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어떤 경륜이 다르다. 경륜. 자, 그래서 단적인 예로 창세기는 모세가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적은 것이요. 출애굽기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적어 나아간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을 그러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김혜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족장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족장과 맺은 언약은 실체 그리고 그 자체에 있어서 우리와 맺은 언약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렇지만 경륜에 있어서는 다르다. 예, 여기서 칼빈은 여기 족장이라고 하면 보통 구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경륜이 다르다. 내용은 같아요. 우리 보통 구약을 뭐라 합니까? 옛날 약속. 그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신약과 구약을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들이요, 신약에 와서 한 번에 성취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은 구약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벌써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창세기로부터도 벌써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 위치한다. 이게 출애굽기의 위치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출애굽기의 기능이 뭐냐? 기능. 자, 구약 성경 자체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여쭤볼게요. 유근희 지사님께서 인용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기도 읽을까요?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역시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서 볼 때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성취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널리고 있죠. 이걸 보통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때 구약 3040 그 강의하러 오셨던 구약의 교수님 김용욱 교수님입니까? 예, 우리 김용욱. 그때 신명기에 주셨던 기억나시나요? 네, 그분도 아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텔로스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마지막을 향하여 완성해 가는 목적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후속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로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 신학을 두 개로 나누겠죠. 뭐와 뭐가 있을까요?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은 구약 신학, 신약을 공부하는 분들은 신약 신학. 그 외에 이제 조직과 역사 신학이 포함되면서 이 네 가지를 크게 이론에 해당하는 신학 분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는요, 위치상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기능은 하나님의 구원과 성취의 원리 및 실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가 끝났고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비평과 비평에 대한 반박이다. 출애굽기에 대한 성경 비판, 창세기로부터요 모세오경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근대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근대 유럽에서 30년 전쟁, 유럽의 개신교도들과 로마 카톨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3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이 맞춰지면서 공식적인, 뭐 속으로는 내전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평화 조약을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베스트 팔렌 조약이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은 더 이상 개신교를 전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전쟁 국지전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 시대에 근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대로 접어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성적인로 이해가 안 되면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는 자연 만물이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며칠 동안 돌죠? 365일을 돌죠. 자, 내년에도 365일을 돌까요? 예, 365일 돌아요.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 지금 가을 됐는데요. 한 3개월 지나면 겨울이 올까요? 예, 오겠죠. 자연적 원리 가운데 그렇게 돌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워낙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어도 이 세상에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으신다. 어떤 하나의 자연 원리를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을 활용하여 모든 진리의 척도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 결과 예전 같으면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의 진리 유무를 판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 혹은 경건서적 혹은 하나님에 대해 전해 내려와져 왔던
사람들의 짜집기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신학자 율리우스 벨하우젠입니다. 그는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시대 이후의 다양한 인물 그리고 집단들, 다양한 장소에서 짜집기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대하여 다수 저작설 혹은 후대 저작설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럴싸해 보이고 맞는 것 같지만요, 역시 벨하우젠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나중엔 범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명심을 하고, 게알더스 보스,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에서 성경 신학의 기초, 뼈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벨하우젠이 어떻게 성경 비평을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벨하우젠의 주장을 우리 한번 이미자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모세는 유일신론자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은 모세 시대 훨씬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모세의 종교적 리더십은 정치적 리더십의 결과였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종교는 모세가 계시를 통해 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다. 예, 벨하우젠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하죠.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벨하우젠의 주장을 따르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읽어볼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죠. 모세가 그저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영적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모세오경의 기록들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다수 혹은 후대 저작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리더십은 보이잖아요. 그런 리더십, 그런 어떤 종교적 리더십,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어떤 정치 기술, 거기로부터 끌어내온 리더십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요, 이 모세가 율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모세를 통해 알려준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것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형성된 종교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히 들어보면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이 많고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죠?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탁월한 종교의 원리들을 세울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 벨하우젠의 주장은 사실 터무니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근거가 없습니다. 막 갖다 붙여요. 막 어디서 들었는지 막 다양한 내용들,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갖다 붙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요,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벨하우젠의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되게 반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모세의 탁월성을 인정하고 보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서 아모스와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선지자가 모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저자를 모세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우리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미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선지자들도 인정했던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민수기에는요,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과 선자 미디안보다 훨씬
독보적인 인물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오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것이 맞다라는 거죠. 두 번째, 종교의 윤리가, 벨라준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윤리가 정치적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의 결과로 이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선택된 종교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만들어낸 종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스에 따르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하여 종교적 윤리의식을 산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보통 학문하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치와 종교는 관계는 있지만 분리되어 있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원리와 정치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벨하우젠 같은 경우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섞어서 혼합주의적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윤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혼합주의로부터는 기독교의 윤리가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이 지나간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주의는 늘 종교, 국가, 정치, 사회, 예술, 학문의 영역들을 늘 구분하여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치의 영역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국가는 물론 사회라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유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도 유럽 시대처럼 이 정부가 함부로 교회를 억압하거나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예, 국회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밀어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특수한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지만 한국적 토양에서는 정당 체제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혼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타락 현상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절대 혼합하면 안 됩니다. 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초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이 정치에 같이 이렇게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방적인 하나의 이 대통령을 좀 밀어주면서 이 대통령이 2선, 3선 하게 되고 독재 체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 과거에 있었고 오늘날 고스란히 과거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늘 그런 어떤 정치에 편승하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종교와 정치 구분과 분리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세 번째 끝났습니다. 우리 보스 한번 끝났고요. 세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계시 형태다. 제가 항상 계속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읽을 때 너무 흥분이 되죠, 그죠? 막 이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에 막 그죠? 뭐 10가지 재앙에 광야 생활 뭐 엄청나죠. 메추라기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비유, 메추라기. 전 늘 메추라기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메추라기가 얼마만큼 많이 쌓였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과 기사들로 가득한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이요, 사실은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죠?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과 또 이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칭찬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액면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모세 자랑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는 절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늘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말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늘 모세의 입에는 그런 말들로 가득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람들이 제가 볼 때의 사람들은 모세를 대단한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마 이로 보아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도록 자신이 뛰어나거나 정치적 리더십이 탁월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기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모세의 교육 환경, 물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 활용했다.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계시라고 하고 출애굽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한 직접 계시다. 직접 계시. 직접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라, 저렇게 인도해라, 또 성막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 직접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권산 집사님. 예, 모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들. 예. 모르겠어요. 네? 모른다고. 예. 잘 안 들리는데요. 예. 네,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박승현 지사님. 예. 우리 죄송합니다. 박승현이고 한승현 지사님께서 한번 예. 박수현 누구와 누구의 조합인가요? 한승현 선생님. 예. 모세 시대요? 네. 뭐 아론과 그 모세 동생 미리암. 예, 미리암. 예. 미리암입니다. 누이. 네네. 미리암과 아론. 예. 아론 대세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도 이제 묘사할 수도 있겠는데, 미리암과 모세. 아론. 그죠? 미리암이 와가지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요. 그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했지.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그죠? 하나님의 계시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네 가지 인용문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우리 박지윤 집사님 첫 번째 문단, 그다음에 우리 김삼순 집사님 두 번째 문단, 또 엄수경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세 번째 문단, 고은정 집사님 네 번째 문단,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를 통한 직접 계시 말씀이시죠?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네, 다음에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예.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요 모세만큼 받은 선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모세와 만나시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세랑 얼마나 가까웠는지요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냥 모세가 이런 말을 쓸 때요 나 잘났다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나에게 주신 그 계시가 명확하다. 틀림이 없다. 내 동생 내 누이 미디안과 아론에게 임했던 그 계시적인 차원과는 전혀 다른 질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또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행동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너 모세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의 장자 교단, 장자 지파,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특별한 이 계시적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이러한 모세에게 임했던 그 계시 사건, 결국 모세에게 임한 그 계시가 명확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절대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의향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야. 내가 진짜 리더야. 뭐 정치인들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벨하우젠처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분명히 모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는 절대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누구의 권위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요. 자, 계시 사건으로서의 출애굽기 두 번째, 직접적인 계시가 있으면 간접적인 계시도 있다. 자, 우리 게알더스 보스는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양한 모든 사건들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인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만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네, 한번 또 질문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송현주 집사님,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 안 듣고 계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이명숙 집사님 한번,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출애굽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역시 답입니다. 예, 정답. 예, 우리 아들이 뭐 하면은 질문하고 뭐 답하면 정답 이래요. 정답. 예, 정답입니다. 예. 출애굽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내 산에 올랐을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산에
타오르는, 그죠? 산에 타오르는 그 검은 연기, 이런 것들이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의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이 불기둥은 낮에는 따뜻하게, 아니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죠, 광야 생활을 시원하게 해주었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추운 광야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주는데 좀 기능을 했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실제의 의미는 사실 따뜻하게 해주고 또 좀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할 수 없어요.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가지고 성례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표시와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함께하심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맞추어서 보여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 두 번째 간접적인 계시로서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할 때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죠?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진짜 뭐 불이냐? 오늘날 이렇게 최근에 나온 영화 보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석유가 산에 석유 같은 게 뿜어져 나와서 불이 계속 타고 있었던 것으로도 묘사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계사건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 계시고 기적입니까? 그죠? 모세가 분명히 이게 왜 타야 되는데 안 탔을까? 만약에 그것이 석유와 같은 어떤 물질을 담고 있었던 거라면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죠?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모세야 모세야 오지 마라. 그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면 죽어요.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네 신발을 벗어라,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이 계시를 전달하는 사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서는 다양한 용법으로 쓰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천군 천사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직접적인 임재로도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구약적 현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구약적 현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뭐 다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임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의 의미예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과 얼굴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정병철 집사님 같이 한번 이 인용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용문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백청아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내 이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떤 성소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정해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간접 계시들을 보았는데요. 세 가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호와의 사자, 이름과 얼굴. 이것 가운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를 그 계시 사건들을 통해서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기사, 사건들, 의식과 예전들 속에 담긴 영적인 혹은 모형론적인 의미들을 이 모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암묵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남았는데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전체 장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 2장 출애굽의 사건의 계기와 배경이다. 여러분 위인전을 읽다 보면요 꼭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대한 위인들의 가정 환경들, 그죠? 형편들, 출생 배경들을 설명하고 혹은 좀 더 폭넓게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다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출생 배경도 그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출애굽기 1장 1절과 1장 7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이성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려우시면 우리 한주영 집사님. 네, 카메라 꺼놓고 계신 분들 있죠? 예, 한주영 집사님. 예. 네. 야곱과 함께 거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맞아요.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요셉의 장사에 대한 내용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가 되었음을,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지금 누가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모세의 창세기 그렇게 너를 구원할 거다고. 요셉을 통해서 너 애굽에 나갈 때 내 뼈 가져가라고. 그거 누가 썼습니까? 그 말은 요셉이 했지만 기록한 건 모세죠. 모세. 그리고 모세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혹은 다른 자신의 유대인들 선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 사건의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출애굽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출생 서술인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레위라는 이스라엘 정통 가문 가운데 모세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애굽의 왕이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인전에서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달라요. 자, 위인전은요. 위인전이 왜 위인전입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서 내러티브 문학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 위인전입니다. 근데 모세의 출생 신분에 대한 묘사는 반대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된 과정이 모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가문적 배경에 의해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이 됐다는 것. 또 이 모세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의 주도적 요원이 누구냐?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주도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우리 인용문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권순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네. 결국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 나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나는 어리석어요. 자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과 4장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힘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각되는 장면은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야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해라. 그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설득시키시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설득하시죠. 설득하셔서 마음을 주시고 주신 마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상당히 정말 탁월한 교육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죠? 이런 차원에서 어거스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다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면 그것이 원한 바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의는 없고 우리의 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섭리만 주권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원하십시오. 원하시는 것을 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안 하려고 하는데 설득하시고 회유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자에겐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이건 누군가에 어떤 누구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견인. 때로는 실패합니다. 모세가 실패하죠. 나는 부족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이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때로 좌절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부패해 보이고 오염스러워 보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인공노할 범죄이죠.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절대. 그런데 누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우리 믿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 어떠한 가정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를 거둬가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늘 붙잡고 때로 죄로 인하여서 실패할 때 뭐 사업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요. 나는 뭐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뭐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3040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으로서 그렇게 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널 크게 쓰실 거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얻었지만 모세는 금세 낙담에 빠지게 돼요. 그죠? 바로의 군대는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 모세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예, 모세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겠죠. 자, 출애굽기 6장 1절 우리 한번 또 안 하셨던 분들 가운데 우리 문용철 지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문흥철 집사님이세요. 예. 문응철 집사님. 예. 예, 안 계신가 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도현 집사님. 김도현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있어가지고. 네. 출애굽기 6장 1절인가요? 네네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린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하시죠. 근데요, 이 인간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약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어서 우리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이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해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살거든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살면 정말 무적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소명 거부 수용 연약함. 자, 신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세는 자신의 탁월성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쓰시는 리더십. 자, 원리 첫 번째, 이자 마지막. 그건 뭐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 그 사람들 쓰는 것 같은데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모자랍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원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쌍둥이인 건 너무 잘 아시죠? 쌍둥이가 아시고 또 이렇게 머리가 나빴어요. 머리가. 예. 저희 엄마가 제가 늘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대발이라고 두대발이. 그렇게 머리를 못 쓴다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고 늘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좀 어느 정도 알만한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예,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문학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게 무슨 의미지? 예, 그래서 그냥 맨날 교과서에 그냥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뒤에 집에 가서 그것을 읽어보고 이해를 했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겐 한 가지 모티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야.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였어요. 예.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 정말 아이러니해요. 근데요, 저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틀림없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똑똑하다고 우리 저게 유학 갔더니요, 막 다 서울대 나왔어요. 아이고, 서울대 나온 사람 다 서울대예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온 분들 뭐 어쩌다 한 번 보잖아요. 갔더니 다 서울대 진짜 엄청 많아요. 예. 그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물론 겸손한 분도 계시지만 조금 이게 나 공부 한때 잘했어. 나 한때 공부 잘했어.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공부 잘했던 거 좋습니다. 예, 좋은데 그것보다는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공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누가 하버드대 나온다고 해도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모세에 있어서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천재들도 못 따라가요. 모세가 써놓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썼지만 그가 경험과 배웠던 학식들을 우려내서 쓴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였다. 네,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네, 고백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처죽일 사람이야. 나는 절대 구제불능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의 존재를 너무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서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예. 지금도 제가 시골 가면요.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이렇게 무슨 논문 회의를 하는데 그 한 세 분이 다 서울대, 세 분이 서울대, 한 분은 서울대 뭐 다 서울대, 또 한 분은 예, 총신대. 워낙 공부를 잘하셨는데 총신대 가셨고. 아 근데 저만 충북대예요. 여러분 저만 충북대, 지방에는 충북대, 예, 충북대.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디 살았냐 그랬더니 저보고 단양에서 지냈다고. 그랬더니요, 야,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더라고요, 개천에서. 왜 단양에서 용나면 안 됩니까? 예, 제가 용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에 쓰임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 교수가 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수가 된 거 이건 기적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지성이나 탁월성만큼 모자라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한 인식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근데 나는 부족해요. 나는 내가 된 게 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녀에게 겸손을 배양하고 교육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 말기 정도전이 조선을 세울 때요. 이 고려가 이제 말하고 태종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하려고 하는데 왕은 이성계인데 그걸 이용한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조선의 이 모든 제도 정책들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죠. 자,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만 쓰고 끝내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만 끝내고 끝내려고 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모세가 앞으로 차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계획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사건에 이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이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계획했던 방대한 대서사시적 시리즈 계시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식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의식법.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은 율법 가운데 세 개가 있습니다. 의식법, 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한영 집사님 했고요. 예. 정지연 집사님. 예. 율법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의식법, 시민법, 마지막으로 한 개. 예, 3군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맞춰보세요. 도덕법입니다. 누가 얘기하셨죠? 부회장님이요. 부회장님. 예. 고원정 집사님. 아닌데 누가 했죠? 김혜영 집사님. 예. 부회장님에게 303에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선물 없습니다. 예, 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법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의식법, 또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이제 출애굽기 뒤 후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의식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법이죠. 제사법인데 대표적인 제사법, 구약시대 출애굽기 사건에서 주선 제사법 6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인용문 한번
우리 권호준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실 수 있는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드디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구의 법을 따랐습니까? 애굽의 법을 따랐잖아요. 그죠? 애굽의 법을 따랐으니까 이제 나오면 뭔 법을 줘야 돼요? 예, 이스라엘만의 법을 줘야 되죠. 근데 특이할 만하게도 이스라엘에게 법을 줄 때요.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뭐예요? 의식법이에요. 종교법이란 얘기예요. 모든 시민법도 도덕법도 다 종교와 연관되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의식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모든 주도권,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6월절 이야기들을 간단히 설명해 놓고 의식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예, 레위기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예, 6월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식법들, 레위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구체적으로 상술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한 의식법, 그 외에 몇 가지 이야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짝만 터치만 해줘요. 레위기 다룰 거니까. 시민법은 어때요? 시민법은 어디서 다룹니까? 도덕법. 그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다뤄요. 예. 새로운 시민 생활과 도덕법의 생활, 그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시민의식과 또 이 도덕의식에 대한 법들을 이 10계명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벌써 레위기는 의식법을, 그다음에 신명기는 도덕법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묘사하고 나그네 생활의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도전, 개성, 고려의 수도 개성을 이 조선으로 바뀌면서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오늘날 서울입니다. 또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민생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울 때에 민본 사상을 우리 고등학교 때 한번 그런 거 배울 거예요. 민본 사상. 예. 그런 것들을 좀 정책을 반영해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죠? 또 완전 저 바닥으로는 저기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그죠? 뭐 친척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양을 치면서 애를 키우며 살았던 인생. 아주 모든 인생을 좀 망난하고 다 알았던 인생. 그런 어떤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어떤 모세의 경험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이 의식법 또 시민법 또 도덕법을 주신다. 6번 홍해도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내용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사건하는 것은 뭡니까? 홍해를 건넌다. 이거는 물에서 죽은 것을 의미하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들이 물에 수장된 것, 죽은 것을 의미해요. 죽고 새로 태어난 구약시대의 세례의식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을요, 당신의 백성으로 건넌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우리가 들 때는 그냥 홍해의 벽을 만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애굽 백성들을 다 멸하기 위한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홍해 사건을 영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사건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의 기적을 서술한 이후 곧바로 미리암이 작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작사한 찬양시를 15장에 이 모세는 넣습니다. 그런데 모래의 노래에
미리암 노래 핵심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은주 지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고은정 지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들을 다스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불가사의한 오늘날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홍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쪽 벽만 있었느냐, 두 쪽 벽 다 있었냐. 여러분 두 쪽 다 벽 있었어요, 그죠? 기적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께서 애굽을 뭘로 표현합니까? 애굽을 세상으로. 맞죠? 이것은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종교개혁 선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해요. 그리고 홍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8장. 자, 드디어 시민법을 제정합니다. 제가 율법에는 뭐가 있다 했죠? 예,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두 번째 시민법 나왔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시민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면 애굽 백성들이 홍해 사건 이후에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좌충우돌을 해요. 광야 생활 초기에 애를 먹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송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 사이에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죠? 먹을 건 모자라고 생필품 모자라는데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죠. 광야 생활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 출애굽기 18장 14절. 우리 김산순 지사님께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튿날 모세가 본문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김삼순 지사님. 네네. 네, 안 들리는 혹시 저였나요? 네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록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역시 모세의 비탈궐성. 모세가 연약했고 부족했고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어요.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으면 벌써부터 이런 체계를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성격이 온유해요. 그래 다 들어주는 걸. 예, 나는 부족해 너도 맞아.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이 시인법을 제정합니다. 그렇죠? 의식법, 종교법을 제정하고 시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법을 제정해 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도덕법을 제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멀리 하나입니다. 예,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다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요, 신앙생활이 뭐냐? 나의 관습, 나의 습관을 제거하고 벗어 던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옛날 같은 성격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누그러뜨리고 말씀 가운데 나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를 변화되어주는 과정. 이걸 발견하는 것보다 더 기쁜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송사하는 것이 시민법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윤리규범을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요체입니다. 이게 도덕법이고요. 이 십계명의 원리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이 도덕법의 원조 십계명,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원조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시장에서 문안 인사를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게 주기도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질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계명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걸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고 해석하셨는지 한번 인용문을 좀 김혜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십계명이 도덕법인데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이해했던 방법과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해했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해했던 방법이 옳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거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가라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상당히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말는 거는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이 적극적으로 해석해라. 종교개혁자들도요, 예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잘못된 율법관을 깨뜨리고 올바른 이 기독교인의 윤리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율법을 이해할 것이냐 하면서 이 십계명을 많이 해설을 했습니다. 자, 십계명 해설 가운데 5계명이 나타난 칼빈의 해석을 들어볼게요. 칼빈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좁은 의미 아니다, 아주 넓은 의미,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유념하는 것.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유념하는 것. 이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한주영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네. 읽어주세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이웃의 평화에 도움되는 일을 행하며 이웃에게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며 이웃에게 위험이 닥치면 기꺼이 도울 것. 이웃에게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하죠? 최선을 다하여, 구하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남을 도울 때는 물론 쉽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웃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혹시 이웃에 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해가 될 만한 건 네가 알아서 제거해 줘라. 그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연결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로마 카톨릭, 초대교회는 바리새인,
또 더 초대로 올라가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옳은 사람,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범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칼빈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이것도 한번 이번에 백청아 지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김혜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이다. 사람을 행함은 단순히 그 사람을 행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거룩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둘째, 이웃은 우리의 혈육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일정한 통일성으로 묶어두셨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친척이고 한 부모를 기원하고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혈육을 포용하도록 하셨다. 네, 살인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클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기를 삼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살인의 범죄를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고의로 시도하거나 그런 것을 바라거나 계획하는 경우에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다. 예.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셔. 죄송합니다. 모기가 있네요. 예.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미워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을 두드려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승질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같이 갇혀 지내면서요. 우리 상무사공 우리 학부모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사랑의 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정폭력, 언어폭력이 심해졌다고 하죠. 저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는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계속 그러니까 남편에게 잔소리, 아내에게 잔소리, 아이에게 잔소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자, 마지막 9번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 마지막인데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법들 의식법, 두 번째 뭐죠? 시민법, 도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하실 장소, 성수, 제사 도구, 제사 의식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묘사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이 막 끝내버릴 거야. 야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할게. 얘네 다 없애버릴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본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신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마치 모세가 더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지 맞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인도에 가지는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성소 제작 과정과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선민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잠시만요. 목사님 어떤 거 읽어야 되죠? 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마지막 문단이에요. 네네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거하셔서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존재가 그 안에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성이심으로 무소부재하시고 먼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떤 그러한 성소의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 그리스도와 율법, 제가 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모세오경 중 두 번째 책으로 창세기와 경륜이 좀 달라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보여줬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니 이것을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시가 조금 더 올라갈수록, 더 뒤로 갈수록, 더 신약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또 우리 출애굽기 과정을 통하여 이 광야 생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런 것을 배웠고요. 또 자녀에 대한 내용도 배웠습니다. 그죠? 자녀들 교육하실 때 좀 적용이라고 하면 적용인데 어떻게 요즘같이 이제 지성주의, 이게 뭐 학업 위주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공부해라. 그리고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예. 우리는 그런 어떤 긴장 속에서 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라.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바울처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했다가도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은혜들을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3040이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040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 이 모세를 발탁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모세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함께하심, 미쁘심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질타와 부족함을 지적하는 그런 말보다는 그들을 세우고 존경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그 모세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3030 자녀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유길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니, 왜 화면이 안 나오셔가지고 아쉬웠는데. 네, 화면이 안 나와. 제 화면은 못 보셨어요? 네. 네. 그러네요. 예. 혹시 목사님 그 캠코더를 이렇게 스위치를 저처럼 이렇게 잠그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야.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 일부러 안 보여주신 줄 알았어요. 목사님 너무해요. 질문할 걸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떡해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지금 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예. 노트북이 맥북이라 정말 아쉽습니다. 예. 저도 네, 알겠습니다. 저 목사님 무슨 사연이 있나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옆에 다른 노트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예. 네. 슬픕니다. 비디오를 뭐 이렇게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줌에서 맞아요. 비디오 설정을
잘못해놔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교회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쉽네요. 예. 네, 강의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얼굴 보고 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무님 광고 다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유기순 목사님 귀한 특강을 통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회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예, 모든 가정마다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는 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상공사업 모임이 장기간 휴식의 시간이 좀 있었는지라 오늘은 좀 전해드릴 광고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이은 특강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9월 5일 주일에는 이희성 교수님께서 전해 주실 사사기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9일 목요일 저녁 9시부터는 3040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29일에는 오늘 출애굽기 특강 내용과 관련된 조별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금일 참석 못하신 회원님께서는 오늘 올려드릴 3040 모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장 모임이 9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다시 재개되오니 조장님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장 모임은 생각해보니까 9월 5일이 특강이면 네, 얼굴 보여드리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다 나셨나요? 머리털이 많이 뽑혀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폐회송을 뭐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폐회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반가워요. 반가웠습니다. 네. 특강 다시 반가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총무님 수고하셨고요. 문흥철 집사님 안녕히 계시고요.